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말씀 보고자 이 시간 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보여지고 들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별하여 반드시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9장은 암몬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라면서 암몬을 향한 말씀이 먼저 시작되고 49장 안에는 여러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암몬을 언급하시게 되는데 암몬 자손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자, 우리가 지도를 보면 암몬이 어디 있냐면요. 자, 보시게 되면, 네. 암몬이, 네. 그런 것 같아요. 자, 암몬이 지금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얘가 사해, 그죠? 이거 이제 갈릴리가 되는데, 요단강 동편이 암몬이 되겠습니다. 네, 거기가 암몬이 되는데, 그 암몬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보시면 1절에, 중간쯤에 보면,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죠? 그리고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감이라는 것은 그들이 섬기던 이 암몬이 섬기던 우상입니다. 신을 이야기하는데 그 암몬이 갓을 점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갓은 갓지파를 의미합니다. 갓지파는 지금 이 요단강, 지도에서 보시면 요단강 동편에 갓지파가 여기 이렇게 차지하고 있었죠. 이 밑에가 이제 루벤 지파가 되겠고, 여기가 이제 므낫세 지파 중에 반이 이제 이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 갓지파가의 땅을, 네, 암몬 자손이 이제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해서 살게 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2절에 보면, 라빠, 보면 2절에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라빠는 암몬의 수도입니다. 이 라빠를 이야기한다는 건 결국 암몬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죠. 그 라빠가 페어더미 언덕이 되겠고, 그래서 결국 그 모든 것들은 무너지게 돼서 이 갓지파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점령을 당했지만 결국에는 2절 끝에 보면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암몬 땅을 다시 이스라엘에 속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3절에 보면 헤스본이 역시 이제 그 도시를 나타내고, 이 암몬이 무엇을 의지하고 그들이 어떻게 역시 암몬도 교만했는가를 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이들이 골짜기, 이 골짜기라는 말은 결국에는 이 물로 인해서 풍족한 농산물을 얻을 수 있는 비옥한 땅,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 갓자손이 있는 이 요단강 동쪽 땅은 굉장히 기름지고 좋은 땅이었어요. 목축하기도 좋고 풀도 많고, 그래서 지금 이 동편에 있는 루벤과 갓지파가 요단강 동편에서 그 땅을 이제 그들이 목축하기 좋게 차지하겠다고 먼저 약속을 받게 되죠.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나 이제 이런 데서 보았던 내용인데요. 자, 아무튼 이 암몬 자손은 그런 4절에 있는 것처럼 흐르는 골짜기와 거기에서 나오는 그 온갖
풍요로운 농산물로 인해서 재물을 의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교만의 원인이 되었겠죠. 하지만 이 암몬도 완전히 멸망하고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 6절에 보면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결국엔 나중에 이 암몬 자손도 돌려보내서 다시 회복시킬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7절부터는 22절까지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에돔 족속. 자, 지도에서도 보시면 이 아랫부분이, 요렇게 이제 아랫부분, 이 남유다 아래에 위치하고도 있고, 모압의 아래에 위도 위치하고 있는 이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죠.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들이죠. 자,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7절에 보면 중간에 대만은 에돔을 나타내는 별명이기도 합니다. 그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그리고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그들이, 이 에돔이 지혜를 자랑하고 그들의 가지고 있는 그런 지형지물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이용해서 좋은 계략과 책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들이 그것들을 의지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을 멸하실 것이고 그곳에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그래서 13절 끝에 보면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앞에서 보았던 암몬 족속 같은 경우에는 그 암몬 자손의 포로가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에돔을 향해서는 영원히 황폐하리라. 결국 이들은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에돔 족속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16절에 보면 그들이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어떤 그 지형적인 혜택을 가지고 그것을 누리면서 교만해왔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우리가 이제 이전에 보았던 소선지서 가운데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었던 소예언서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오바댜라는 말씀이 있었죠. 오바댜는 에돔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1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라고 말씀하면서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라면서 교만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16절에도 보면 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에돔이 결국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교만하였던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에돔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결국에 아까 이 13절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모든 성읍이 완전히 영원히 황폐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8절에 보면 마치 에돔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그죠?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받고 영원히 사라져버린 도시가 되죠. 그것처럼 이 에돔도 그렇게 되어서 18절 중간 이후에 보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에돔이 그렇게 완전히 멸망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의도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신다는 것이죠. 에돔이 어떤 국제적인 정세 가운데, 어떤 이 역사적인 흐름 가운데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에돔을 심판하셨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결국 진통하는 여인과 같이 되리라. 그들이 고통당하고 슬퍼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3절부터 27절까지는 다메섹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다메섹은 어디인가 하면, 자, 다시 지도를 보면요.
다메섹은 이 아람, 맨 위는 이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입니다. 다메섹은 신약에도 나오죠. 신약에서 사울, 바울이 된, 나중에 바울로 이름이 바뀌는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가 이제 회심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가 됩니다. 그래서 다메섹이라고 하면 아람을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23절에 보면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하맛과 아르밧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하맛, 아르밧 둘 다 이 도시를 이야기합니다. 이 다메섹뿐만 아니라 하맛과 아르밧도 아람의 중요한 도시들이었어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게 되고 24절 중간에 보면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슬픔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25절에 보면 그 다메섹을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읍이 버림바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찬송의 성읍, 즐거운 성읍이라는 건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평안하고 그리고 풍요로운 곳을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늘 풍족하고 평화로웠기 때문에 즐겁고 찬양이 넘치는 그런 곳이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곳이 이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물론 그 직접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 또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부터는 게달과 하솔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달과 하솔은 지도에서 보시면 이 에돔 족속이 있고요, 모압이 있고, 자, 이쪽이 이제 이 아라비아 광야가 됩니다. 아라비아 광야에 있는 이 족속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게달과 하솔. 그러면 이들은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이제 주로 유목민이었고 천막을 치고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데 29절에 보면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이제 여기가 아라비아 광야고 여기가 이제 게달과 하솔이 있는 곳이라는 거. 자, 이들이 이 게달과 하솔에 있는 나라들, 이 유목민들이라는 것이 29절에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장막, 양떼, 그리고 휘장, 그리고 낙타, 이런 유목민들의 삶을 보여주는 그들의 전부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다 빼앗으라고, 그 빼앗기는 것, 그것이 이제 심판이 되겠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31절에 보면 그 심판하는 자가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밑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목민이었으니까 뭐 성문이 없겠죠. 늘 움직여야 되는 사람들인데 뭐 성문이 있겠습니까? 문빗장도 없죠. 그냥 정착하는 곳에 천막을 치고 살다가 또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는다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33절에 보면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뱀이라는 건 이제 뒤에도 이제 바벨론을 큰 뱀에 이제 비유하기도 하지만 큰 뱀이라는 건 악한 세력을 이야기해요. 그 악한 세력, 악의 어떤 거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하솔을 영원히 황폐하게 하신다라고 33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맨 끝에 보면 아무도 없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 또한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에돔과 마찬가지로 회복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34절부터 39절까지는 엘람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엘람. 자, 엘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엘람은 우리가 아까 지도에서 보았던 것처럼 거기에서 더 동쪽에 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엘람은 3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35절 뒷부분에 보면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활을 잘 쏘는, 활을 주 무기로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활로 싸움을 아주 잘했던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의지하는, 그들이 으뜸으로 여기는 그 활을 꺾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엘람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와 심판을 내리시는데 39절 끝에 보면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엘람 또한 암몬과 마찬가지로 나중에 회복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여러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면 어떤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히 사라지게 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키고 그들을 다시 그들이 살던 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나라도 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그 나라들에 맞는 심판을 행하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다는 겁니다. 자, 50장 말씀을 보면 50장과 51장은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죠. 지금 현재 바벨론은 가장 강대국입니다. 그런데 그 강대국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그 바벨론 또한 심판을 받게 되고 멸망하게 될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이제 50장과 51장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50장을 보게 되면 1절에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바벨론을 향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들 또한 하나님의 이제 심판에 있게 되는데 2절에 보면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중간에 보면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함락되게 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 벨, 무로다 이런 우상들도 다 무너지고 부서지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이 바벨론이 지금 가장 강대국인데 그 강대국 또한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친다라는 것이죠. 이 바벨론을 북쪽에서 일어난 나라가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이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주실 때 유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북쪽에서 한 나라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나라가 이 유다를, 이 이스라엘을 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바벨론이었죠. 근데 이 바벨론이 결국에 또 유다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자신들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북쪽에서 일어난 한 나라에 의해서. 자, 4절에 보면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은 곧 유다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면 다시 이스라엘, 유다는 돌아오게 되고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6절에 보면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마치 이 흩어져 버리고 잃어버린 양떼와 같이 다 곳곳에 흩어져서 살 길을 찾아 도망가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그렇게 처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8절에 보면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그때에 그곳에 있지 말고 그들 또한 이제 나오고 그것을 피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 예루살렘, 유다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9절에도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왜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지금 유다를 심판하시고 여러 나라들을 심판하셨는데 왜 바벨론을 또 멸망시키는가? 11절에 보면 바벨론이 나의 소유를 노략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것을 노략질하고 하나님의 것을 빼앗고 그것을 탐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아까 에돔을 향해서도 하나님 주셨던 말씀과 마찬가지로 이 바벨론 또한 회복되지 않습니다. 완전히 황무지가 된다라고 말씀하죠. 14절 끝에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11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소유를 노략했고 그런 여러 가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15절 끝에 보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이 행한 대로 반드시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7절에 또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중간에 보면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였고 먹었고 그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아수르, 바벨론 이런 강대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그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것이죠. 물론 그들이 잘못했지만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완전히 다 멸하고 없애버리려는 뜻은 아니었으니까. 18절에 보면 말하죠. 중간에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19절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건 결국 이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게 되고 회복된다는 겁니다. 20절에 말씀합니다.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하나님이 이제 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그들의 죄를 더 이상 이제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제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죄값을 치른 겁니다. 그 이방 나라에 가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용서하시고 죄를 묻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계속 이어집니다. 21절에 보면 무라다임, 부곳, 이것 또한 바벨론에 있는 도시의 지명이 되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진멸의 대상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이 바벨론을 가리켜서 온 세계의 망치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온 세계의 망치.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들어 쓰셔서 여러 나라의 악한 것들 심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회초리처럼 사용하셨죠. 그래서 온 세계의 망치라고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바벨론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온 세계를 심판하는 도구로 쓰인 이 망치가 꺾여 부서졌고 황무지가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4절에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이런 잘못들 바벨론이 저질렀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28절에 보면 중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곧 그것은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이들이 저지른 잘못,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하고 그것에 불을 지르고 무너뜨리고 또한 그 모든 기물을 다 빼앗아 가고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을 다 짓밟은 것,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런 마음은 뭐합니까? 29절 끝에 말합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그들이 교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용하는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이 강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함부로 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3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시고 그를 위해 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바벨론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39절 끝에 말합니다.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자가 없으리라. 계속 반복하는 이야기는 이 바벨론이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0절에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그곳에 사람이 없게 될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죠. 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된다라는 거 언제 이야기했습니까? 49장에서 에돔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표현하셨던 내용이죠. 49장 18절에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바벨론을 향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4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41절에 한 민족이 북쪽에서 일어나서 그들을 칠 것이다 라는 거 이야기하고 있죠. 4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잘 보면 우리가 이전에 예레미야 초반에 보았던 말씀과 유사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22절과 2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었거든요. 22절과 24절에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향해서 남유다의 이 죄악이 너무나 만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북쪽에서 한 민족을 오게 해서 그들을 심판할 것이고 그래서 결국 이 남유다는 24절에 있는 것처럼 해산하는 여인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지금 50장 40절부터 42절에 41절부터 43절에 하나님께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하셨는데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심판하셨지만 바벨론 또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바벨론이 유다에게 한 것처럼 똑같은 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이 6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과 거의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45절에 보면 여호와의 계획이고 여호와의 생각이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여호와의 그 계획과 생각, 그 뜻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51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양이 많아서 좀 빨리빨리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51장을 보면 이제 50장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50장, 51장을 하나로 묶여 있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이제 50장에서 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51장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을 향하여 심판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데 1절에 보면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긴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심판하실 요거 어떤 대상을 하나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누구인지는 아직 밝히고 있지 않지만 이제 뒤에 가면 이야기하는데 어떤 그 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기셔서 2절에 보면 이 바벨론에게 보내어 바벨론을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키질을 통해서 그 죄악을 심판하고 그들을 멸하신다. 이렇게 키질하듯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 또한 우리가 예레미야 15장 7절에서 비슷한 말씀을 보았어요. 예레미야 15장 7절에서도 보면 이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이 키로 깝을 넣어서 그들을 멸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15장 7절에 말씀하죠.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깝을 넣어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바벨론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키질을 통해서 키질을 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라는 걸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이 유다를 심판하셨던 것처럼 바벨론이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됐던 것을 그대로 다시 한번 역이용해서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이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보여주는데,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거역함으로 죄과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버리고 완전히 이제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6절에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그곳에서 이제 나오게 될 것이 바벨론 심판받고 그들은 나오게 되어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제 그곳에서 나와서 그들이 다시 회복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바벨론을 향하여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온 세계의 망치라고 50장 23절에서 이야기했는데, 여기서는 7절에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고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바벨론을 통해서 여러 나라들이 포도주를 마신 것처럼 아주 정신을 못 차리고 미친 것처럼 그렇게 영향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결국 이 바벨론을 그렇게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걸 다른 방법으로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고 바벨론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 바벨론을 심판할, 아까 1절에도 보면 멸망시키는 자, 그가 누구인가? 이제 11절부터 이제 그 존재를 하나님께서 이제 이야기해 주십니다. 어떤 누구인가 하면 11절에 보면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제 바벨론이 어느 제국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는가, 어느 제국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가 하면 페르시아, 바사와 메디아에 의해서 이 바벨론이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 11절에 이제 이 메디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들을 일으켜서 바벨론을 멸하기로 하나님이 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끝에 보면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아까 우리가 보았던 50장 28절에서도 하나님이 성전을 향하여 상전을 위해서 보복한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여기서도 동일하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바벨론 심판을 받는 겁니다. 또한 이 바벨론 심판받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15절부터 나오는 그들을 섬기고 있는 우상입니다. 그들이 섬기고 있는 여러 우상들이 있죠. 17절에 보면 그들이 금장색이 이제 신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고 우상으로 그들이 섬겼던 것. 그래서 17절 끝에 보면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그것들을 이제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20절부터 24절까지는 그 바벨론을 멸하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누구를 향해서요? 멸망시키는 자. 1절에 이야기한 멸망시키는 자. 이제 뒤에 일어나게 되는 11절에는 메대와 페르시아, 바사 제국을 향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24절에 보면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이 바벨론이 행한 대로 하나님 반드시 되갚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바벨론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이렇게 바벨론을 부르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벨론을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예,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26절 중간에 말합니다.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그들을 들어서 쓰셨지만 그들 또한 죄악이 만연했고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황무지가 되는 것이죠. 27절, 28절에 그 바벨론을 심판할 나라들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중간에 보면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서 28절에 메대 왕들을 불러서 그들이 연합하여 바벨론을 치게 되는 겁니다. 이들이 이제 이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연합군이 되는 것이죠. 그들이 심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33절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이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딸 바벨론, 중간에 보면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의 때가 이르리라. 결국 심판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34절 중간에 보면 큰 뱀, 아까 보았던 것처럼 이제 큰 뱀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뱀 아까 어디서 봤습니까? 49장 33절에서 하솔을 향해서 큰 뱀의 거처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이 바벨론을 향해서 큰 뱀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제 말씀하고 있죠. 36절에 뒤에 보면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그들의 근원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그들의 본거지, 그들의 근원 되는 것을 하나님 다 제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에 보면 바벨론이 돌 무더기가 되어서 황폐한 황무지가 될 것이고 그곳에 사람이 살지 않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죠. 회복은 없습니다. 41절에도 말합니다. 새삭 또한 이 바벨론을 말하는 것인데 새삭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다시 한번 여기서도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라고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함락되고 무너지고 멸하게 된다는 것이죠. 44절에 보면 내가 그들이 섬기는 신을 이야기합니다. 우상. 그 벨을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그러면서 45절에 나의 백성아,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 중에서 나와라, 그 중에서 피해라. 이 바벨론이 이제 멸하고 심판받을 때 너희는 그곳에 있지 말고 나와라 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렇게 계속해서 이 바벨론을 향해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51장에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면서 유다를 향해서는 그곳을 나와라라고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이제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마치 아까 소돔과 고모라를 이야기했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 그죠? 롯과 그 식구들을 구해내시고 그것을 떠나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곳에 있지 말고 그것을 떠나라. 그 바벨론은 심판당하니 너희가 그곳에 계속 있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47절에 말합니다.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48절에 보면 중간에 파멸시키는 자가 아까 보았던 그 메대와 여러 나라들이 있죠. 그 나라들이 이제 북쪽에서 그에게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9절에 보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뜨림과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바벨론을 심판하고 있는데 갑자기 49절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49절은 이렇게 우리 성경으로 보면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이것을 다른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 뜻을 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세번역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바벨로니아가 바벨론이죠. 바벨론 때문에 칼에 죽은 것과 같이 이제는 바벨로니아가 이스라엘 사람을 칼로 죽인 죄로 쓰러져 죽을 차례이다. 이제 그들이 그렇게 심판받는다. 그들이 행했던 대로 그들이 보응되어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49절입니다.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이 의미가
제대로 잘 이렇게 와닿지 않아서 우리가 세 번역 성경으로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56절에도 이 멸망시키는 자를 통해서 바벨론을 심판하신다, 하나님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59절에 보면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 가운데 이제 59절에 시드기야 왕 제4년, 시드기야 왕이 통치한 지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을 가게 됩니다. 이 스라야가 누구인가 하면 예레미야의 말씀을 기록했던 사람이 바룩이었죠. 우리 아까 풀어본 문제에서도 나왔지만 바룩은 하나님께 생명을 보장받게 되는데 이 바룩의 동생이 바로 스라야입니다. 스라야가 시드기야 왕 제4년의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일이 생깁니다. 그게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예레미야 27장과 28장에 보면 시드기야 왕 제4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 시드기야가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연합해서 몰래 이제 이 바벨론과 대항하기 위한 그 모임을 갖게 됩니다. 이제 그 모임을 갖게 됐던 때가 시드기야 4년이에요. 근데 그때 아마도 그 모임을 가졌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들키게 되겠죠. 발각되어서 아마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불려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 바벨론에 시드기야와 함께 스라야가 가게 될 텐데 그때 예레미야가 그에게 무엇을 주는가 하면 6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그 말씀을 이제 책에 기록한 것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스라야가 그것을 가지고 바벨론에 가게 되죠. 그래서 61절에 보면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가거든 이 모든 말씀을 읽어라. 지금 기록해서 주는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다 읽은 다음에 63절에 보면 이 책 읽기를 마친 후에 책에다가 돌을 매달아서 유브라데 강, 바벨론이 있는 곳에 흘러가는 그 유브라데 강에다가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인가? 64절에 말하죠. 바벨론이 재난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재난 때문에 몰락해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될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으로 상징행위로 삼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라야가 그렇게 이제 예레미야가 전해준 대로 바벨론에 가서 거기서 유브라데 강가에서 이 말씀을 다 읽고 돌을 매달아서 강에다 던지게 되죠. 그리고 64절 끝에 보면 예레미야의 말이 이제 모두 다 끝나게 됩니다. 52장은 우리가 열왕기하에서 보았던 말씀이 반복됩니다. 물론 그 열왕기하 24장 18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시드기야 왕 때부터의 이야기가 이제 계속 반복되긴 하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반복된다기보다는 거기에 좀 더 추가되어서 이 남유다가 멸망하던 당시의 이야기를 조금 더 좀 더 생생하게 들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마치 52장은 실제 그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야기를 이제까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던 이야기들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추가된 마치 부록과도 같은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52장을 보면 시드기야 왕 때의 이야기를 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즉위한 때가 나이가 21세에 즉위해서 11년 동안 이제 통치를 하게 되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3절에 보면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게 되죠. 아까 요 앞에서 바로 보았던 것처럼 시드기야가 이제 4년에 다른 나라들과 같이 함께 연합해서 바벨론에게 이제 대항하고자 했습니다. 배반하게 되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바벨론에게 더 오히려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통치한 지 9년 10월 10일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오게 되고
그때부터 예루살렘을 둘러싸게 됩니다. 포위를 당하게 되죠. 그리고 5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 제11년 6절에 넷째 달 9일, 그러니까 4월 9일, 11년 4월 9일에 결국에는 함락을 당하게 됩니다. 그 뒤에 이야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드기야가 밤에 몰래 군사들과 빠져나가다가 걸려서 잡혀오게 되죠. 그리고 10절에 보면 바벨론 왕이 있는 앞에서 시드기야의 아들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고 결국 그의 눈은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19째 해, 이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 예루살렘이 함락된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앞에서 나왔던 때를 이제는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그런 해로 다시 계산해서 이제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그때 이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과 13절에 보면 왕궁을 불사르고 14절에 보면 성벽을 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잡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잡아간 사람들 말고 16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을 남겨두어서 그들이 이제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하게 되게 되죠. 그리고 17절부터 23절까지는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것들을 다 빼앗아 가게 됩니다.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그들이 함부로 하고 더럽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이제 바벨론을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부터는 이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이제 그 여러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제 죽였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28절부터는 30절까지가 이 느부갓네살 왕 때에 잡혀간 사람들의 이제 숫자가 나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 보면 28절에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이 제7년, 느부갓네살 제7년에 유다 사람 3023명을 잡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 이 남유다의 두 번째 침공이 있을 때, 그러니까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갈 때,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혀 갈 때입니다. 그때에 잡혀간 자가 열왕기 하에 보면 10,000명이 넘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3023명이라는 건 이제 남자, 이제 그 중에서도 어떤 뭐 이렇게 숫자를 세야 할 수 있는 뭐 이렇게 아주 중요한 사람들만을 계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8절의 이야기는 2차 포로 때 잡혀간 사람들의 숫자가 되겠고요. 그리고 29절의 18째 해에 또 832명이 잡혀가게 되는데 이때는 3차 침공 때,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 때가 되겠죠. 시드기야 왕 때에 잡혀간 사람들의 숫자가 되겠고요. 그리고 30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23년에 또 느부사라단이 와서 유다 사람들을 잡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때는 언제인가 하면 이 시드기야 왕이 잡혀가고 난 다음에 바벨론이 유다의 총독으로 그다랴를 세워놓고 가게 되죠. 근데 그 그다랴가 죽임을 당하죠. 이스마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 암살당한 것 때문에 바벨론이 다시 공격해 오게 되고 그래서 그때 잡혀간 사람들로 보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도합 잡혀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31절부터 34절까지는 여호야긴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호야긴 왕이 아까 28절에서 본 것처럼 2차 포로기 때 잡혀가게 되죠. 잡혀가지만 그가 잡혀가서 31절에 보면 37년 그러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이 아닌 다음에 이제 에윌무로닥이라는 왕이 즉위했을 때 그때에 이제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호야긴 왕을 다시 이렇게 좀 대우해주고 평생 동안 먹을 것을 주고 34절에 보면 날마다 쓸 것을 주었다. 이렇게 종신토록 그것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이야기가 이제 52장의 이야기가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적인 부록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왜 들어가 있는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보았지만 참된 선지자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52장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적인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것을 보여주시면서 예레미야가 말했던 것이 얼마나 참된 예언이었던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았던 여호야긴 왕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거죠. 여호야긴 왕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을 보여주면서 반대로 시드기야와는 그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계속 그것을 지키지 않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이 이제 실현되는 걸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예레미야가 처음에 요시야 왕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요시야 왕 13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1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요시야 왕은 총 31년을 통치합니다. 31년을 통치하는데 그가 다스린 지 12년째 되는 해에 성전을 청결하게 하죠. 성전 청결. 그리고 13년째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선지자로서의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18년째 되는 해에 그 성전 수리를 하게 되고 6월절을 지키게 되고 뭐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이때에도 계속해서 영향을 주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13년째부터 요시야 왕은 이제 18년을 더 활동하게 되고, 그리고 여호아하스 왕은 이제 3개월밖에 통치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거의 못하게 되고, 그 뒤에 여호야김 왕 때에 예레미야가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여호야김 왕이 되게 나쁜 왕이었죠. 여호야김 왕은 11년을 통치하게 되는데, 여호야김 왕 때에 예레미야가 참 많은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대표적인 사건이 그가 바룩을 통해서 기록했던 그 두루마리를 이 여호야김 왕이 다 불태우게 되죠. 그래서 바룩이 그 말씀들을 다시 쓰게 되는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우습게 생각했던 왕이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여호야킨 왕도 여호아하스와 마찬가지로 3달밖에는 통치를 못합니다. 통치 못하고 이제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잡혀가게 되니까, 지금 우리가 52장 끝에 보았던 것처럼 이제 그 여호야긴 왕이 나중에 회복되는 이야기 나오지만 그런 이야기 나오고,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이제 11년을 통치하게 되죠. 시드기야 왕 때는 이 예레미야가 참 많은 수모를 당합니다. 여러 군데 갇히게 되죠. 갇혔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그러니까 그런 갇히게 되고, 이때도 그렇지만 여호야김 왕 때도 계속해서 이 거짓 선지자들과의 싸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예레미야는 요시야 13년 때부터 전체 따지게 되면 약 42년을 이제 선지자로 있게 되는데, 42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돌아와야 되고 회개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아서 결국에 여기서 시드기야 왕 때 멸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예레미야는 끝내 애굽으로 자기가 원치 않는 길을 가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애굽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예레미야는 참 어떻게 보면 이런 안타깝고 어려운 힘든 삶을 살다가 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그 모든 것들을 겪으면서 이 42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이야기했음에도 듣지 않고 결국엔 자기 동족이 망하는 걸 보았던 눈물의 선지자, 눈물로, 아픔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했던 선지자였던 것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을 잘 보았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가 그 자신의 동족의 모든 죄악들을 바라보면서 회개하길 원했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그들은 듣지 않아서 멸망의 길을 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하나님, 우리가 미처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내일 수능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코로나19 속에서 수능 시험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실력을 잘 발휘해서 좋은 성적들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만져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